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 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종합편인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설레고 또 저도 그 예고해둔 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야바라밀다 심경풀이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총정리하는 정리를. 종합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영상 한 번만 보셔도 260자의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 다석사상을 좀 더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옹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구절을 다성님의 한글 풀이로 쭉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시 보이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갔을 적에 다섯 구름이 오온을 비춰보니 다 피어 모든 쓴 걸림 고액을 건넜다. 눈 맑으니 사리자야 빛깔 색이 비임 공과 다르지 않고 비임이 빛깔과 다르지 않다. 빛깔이 바로 이 비임, 비임이 바로 이 빛깔, 밭금 가알 수상행식이 또한 이 같으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쉬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눈 맑은 이야 이 모든 올 법 비임 보기는 낮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때 끼지도 않고 깨끗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러므로 비임 속엔 빛깔 없고 밭, 금, 가, 알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 만짐, 올도 없고. 시제법공상이 결국은 그 니르바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절대계에서는 육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명, 불구부정, 네. 부정불감. 네. 육불의 세상이다. 아까 색수상행식이 그 없고 12연기에서 나와서 이제 어린애로 자라는 게 안입이 설신이가 나오는 과정을 봐도 그게 다 없고. 없고 예. 예, 그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역무명진 내지 문호사 역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눈계도 없고 뜻 알게까지도 없고 어둠도 없고 또 어둠 다함도 없고 늙어 죽음도 없고 또한 늙어 죽음 다음까지도 없다. 고진멸도 쓴 몸, 길도 없고 암도 없고 옷도 없다. 어둠이 없음으로써. 내지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건 이제 그 육계죠. 육계. 그렇습니다. 예. 육은 육처의 이제 육계. 무무명 내지 문호사는 이제 연기 12인연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것 또한 무하다. 네. 그리고 이제 무고진멸도 아까 사성제 또 없다. 없다. 예. 그 사성제 고에서는 이제 애별리고 원증외교 사고 생로병사 외에도 8고를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제 도는 마지막 다다름으로 풀이를 해 주셨죠. 네. 이제 보리살타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보리살타야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반야바라밀다 고 득안욕 다랍 삼막삼보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걸림도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무서움 있을 게 없다. 거꾸로 박힌 꿈을 몽상이라고 했죠. 에서 네. 멀리 떠나면 지극한 깨달음인 니르바나님, 마지막 니르바나님 색계, 삼세 제부를 이제 색계로 해서 모든 부처가 바냐바라밀다로 말미암아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성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진실되게 얼라로 손나면 참나를 찾으면 두려울 게 없다. 그렇습니다. 걱정, 그러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이제 생로병사를 여의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예.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세 제불이 이제 그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네, 네, 깨달음을 안욕따라 이루게 되죠. 삼막 삼보리를 이제 실천함으로써 부경열반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 길을 네. 볼 수 있게. 이제 다음은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바냐바라밀다 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우리말로 이제 풀이하면 바냐바라밀다가 이 크게 신통한 웸, 이 크게 밝은 웸, 이 될 수 없는 댐웸으로 온갖 씀, 고를 절칠 수 있음이 참이고 거짓 아님을 알므로 바냐바라밀다 웸을 말하노니 곧 웸을 말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사바하. 이제 순 우리말로 하면 손나 우로 손나 함께 얼라로 손나리.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특히 네. 관자가 예. 부엉이 관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일반 동물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그렇지만 네. 부엉이만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아주 꿰뚫어 꿰뚫어 보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유하기는 우리가 상대계의 이 어둠 속에서 절대계의 진리를 관자재 보살이 비춰주고 허공관세를 통해서 하늘의 복음, 공신관세를 네. 통해서 네. 하늘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자재 보살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눈 맑으니 사리자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이 첫 번째 제자인 사리자의 법문을 듣기를 좋아했죠. 즐겨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보리살타 즉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 보살이 어떻게 보면 뱃사공 같은 거다. 고해의 중생계에서 그 열반과 해탈의 절대계. 인도해 주는 배. 피안으로 가는 네. 뱃사공. 좋은 비유입니다. 뱃사공. 네. 뱃사공의 역할을 하는 게 네. 되지 않을까. 네 번째로 삼세 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이라는 얘기시죠. 삼세 제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핵심 문구죠. 역시 그렇죠. 다시 조견 한번. 온 개공이라는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해봐 주시죠. 예. 조견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죠. 오온이라는 것은 다섯 구름이라는 네네. 거예요. 다섯 구름이가 뭔가 그러니까 색, 몸이 첫 번째 구름이고 네. 수상 행식을 이제 마음의 작용이니까 네네. 색은 몸나, 네. 수상 행식은 맘나. 박용호 선생님은 둘을 하나로 합쳐서 제나라고 이제 제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나를 다 비춰보니까 이게 다 공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성님이 아주 참 귀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네. 마음이 아니라 마음 너머에 있는 이 마음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예. 했어요. 예. 또한 우리의 진정한 삶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네네. 했습니다. 타성님은 이미 오온이 개공한 거를
이미 몸소 체득을 했기 체득을 때문에 하시거든요. 예,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다성님의 음. 각종 경전의 그 풀이는 네. 모든 경전들을 구경각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다음은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요. 이거는 네.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그렇습니다. 이 구절만 완전히 터득하면 그야말로 해탈열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런 게 지경에 가는 되는데 거죠. 네. 그 어떻게 이걸 좀 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색즉시공, 색이 네. 이제 공이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네네. 힘들잖아요. 우리 몸이 색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이 몸이 100년 이상을 더 가면서까지 계속 갈 수가 없는 걸 없는 거죠. 다 알잖아요. 네네.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이 몸이 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원래 그 물체가 원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생각하면 딱 근원이라고 좋죠. 그럴까? 그렇습니다. 허공. 예, 공이 그럼 어떻게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네. 색이 물체가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물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물체가 나타나면은 네. 그 물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네. 허공에서 나온 허공에서 거죠, 물체가. 네. 그러니까 모든 유라는 것은 무에서 나왔다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굉장히 생각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네. 그 동감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불교의 12연기를 살펴보시죠. 12인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무명, 그야말로 이제 흑암, 그렇죠. 흑암 같은 어둠, 박지 못한 탐진치에만 있는 수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우리가 이제 잉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살짝 움직이죠. 다음에 이제 식이면 이제 거기에 움직이는 그 물체의 의식이 생기고 네 번째 몸님은 명색.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이제 몸이고 그렇죠. 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상 행식을 명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오온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육처. 여기에서 이제 그 눈, 귀, 코, 혀, 몸, 의가 이제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감각과 이제 그 인식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5주째.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석성향 미촉법.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제 5살에서부터 14살 정도가 이제 자기만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다. 여덟 번째가 사랑, 이성을 느끼고 물질을 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탐진치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그 살상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사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이 취사 선택의 이 단계가 시작되고 열 번째 유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시 이제 애를 갖기 시작하고 열 번째 생은 또 애를 낳고 그렇죠. 12번째 노사는 이제 늙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12연기는 무명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무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명이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인 니르바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제 무명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명인데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잘난 척을 많이 하죠.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니르바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처럼 진리를 제대로 터득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리살타,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보살이 보살이. 반야 바람일다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걸림이 없어지고 또 걸림이 없어지니까 무유공포, 무서움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리 전도몽상이니까 거꾸로 바뀐 꿍꿍 전도몽상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바로 구경열반, 구경열반으로. 지극한 깨달음인 니르바나님에 이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은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구경의 깨달음을 그렇습니다. 얻어 니르바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즉 니르바나님께로 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라고 저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아주 번민한 사람을 많이 보는데 김성원 선생님이 이 구절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3세 재불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역 따라 삼막삼보리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다로 말미암아서 무상정등 정각의 최고의 진리를 얻고 결국은 해탈열반을 통해서 니르바나님께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될까요? 좋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도 3세 부처님들도 다 같이 반야바라밀다로 말미암아 니르바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사바 하나의 만트라라고 진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순수한 말로 하면 손나 우로 손나 함께 얼라로 손나리 진언인 만트라를 외우면서 우리가 정화편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네. 손나 우로 손나 함께 얼라로 손나라. 손나리. 제가 12편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다석사상으로 반야심경을 풀이하니까 성경과 불경이 거의 똑같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불경의 가장 중요한 건 공인데 기독교에서 보기엔 이게 굉장히 허무사상으로 오해한데 실은 다석사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계에 계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도마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최종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게 다석사상으로 이야기하는 얼라 그렇습니다. 참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라 참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이죠. 그러면서 없이 계시는 분. 이 불교의 공사상이 없이 계시는 공사상인데 그게 바로 니르바나님으로 가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그 서울대학교의 오광남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오광남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그냥 최근에 시무도에 아주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무도 책을 냈는데 또 우리가 1편인가 2편에서 시무도를 설명해 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탐진치의 검정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기도 명상을 통해서 흰소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집에 가보니까 손은 없고 나만 있고 바로 내가 원형의 나를 찾아서 니르바나님 하나님께 간다. 또 육바라밀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육바라밀만 잘해도 그렇습니다. 보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육바라밀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시바라밀, 두 번째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명상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르치는 선정바라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반야바라밀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불교에서 삼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과를 많이 하는데 그 삼과라는 거는 아까 색수상 행식의 오온과 12처
18개인데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12처는 뭐고 18개냐. 근데 12처의 근간이 되는 건 육근, 네. 안입이, 설신, 의. 네. 그 다음에 12처가 되는 거는 바로 그 육근이 12육처로 바뀌는 색성향 미촉법. 이게 12처. 네. 그리고 거기에 식이 붙으면 육식이 돼서 18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과가 안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그 불교의 그 공부에서 나오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다석사상에서 그 중요한 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아니고 색불이공, 공불이공, 심즉시공, 심즉시공, 공즉시심. 다석사상에서 다석님께서 심즉시공, 공즉시심으로 바꾸니까 네. 이 반야심경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고 네. 결국은 다석님께서 말씀을 해야 하신 말씀 가운데 공심관세를 네, 해야만 복음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바타를 키워서 대아중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아중으로 갔을 때만이 해탈과 열반, 성령과 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김성훈 선생님이 12편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다석사상으로 풀이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복습을 했습니다. 긴 글인데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셔서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합편까지 진행을 하니까 그 어렵다는 반야심경을 통해서 불교의 모든 불법의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다석의 생각교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한번 쭉 되돌려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김선 선생님한테 여쭈시면 뭐 얼마든지 지금도 잘해주고 그러시죠? 예. 네. 저희가 지금 천부경, 도마복음, 반야바라밀다 심경, 즉 반야심경을 이제 다석사상으로 했는데 다음 주엔 또 새 시리즈를 시작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타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 성경 요한복음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복음서 중 하나이죠. 네. 그 요한복음을 타석사상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색다르면서 또 의미 있는 풀이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4대 공관복음이 마가, 누가, 마태, 요한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 말씀에 근접하다고 평소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도마복음에 이어서 요한복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석사상으로 풀이하는 요한복음 시리즈 첫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